주제 23쪽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다섯 번째 제목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쪽 맨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타이밍에 내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타이밍에 내가 둔감하게 좀 천천히 반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말씀 보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사람이 잘 모른다. 그래서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타이밍,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타이밍인지, 이게 맞는 판단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민첩하게 반응할지, 어떻게 우리가 천천히 반응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너무 중요해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크로노스에 그냥 제한된 시간 24시간 365일, 그죠? 또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30일 그죠? 초를 하고 싶은데 얘가 산소가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는 제한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단어를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때가 지금 나의 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한 나의 때가 그게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어려운 얘기죠.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금요일날 우리 계속 예수 안에서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읽어드리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경륜으로 예정하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정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합류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어떻게 언제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할 때 민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에 혹시 용서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용서를 베풀어야 될 때 늑장을 부리셨습니까? 아니면 속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지난주 오후 가운데 윷놀이에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안 전할 수 없어서 3번을 잠깐 전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번은 유혹을 받을 때,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요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말을 할 수는 없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럴 수는 없지만, 예. 반말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요. 이것들이 뭡니까? 밑에 영어 정원하자 NLT. All evil things.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유혹들을 피하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믿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검을 사용해서 내가 이 유혹들을 물리치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유혹의 현장에서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내가 거기서 싸우고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요 내가 유혹에 지고 만다. 왜? 사단은 나에게 유혹할 때 그냥 질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길 싸움을 와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나를 어디를 딱 건들면 내가 와르르 무너질지를 이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알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로 남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예상하고 우리 그렇게 유혹한다 그 말이죠. 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 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 잊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나 괜찮지, 나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못해.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성적인 유혹 마찬가지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누구 말씀드렸어요? 요셉 말씀드렸어요. 어머 요셉 너무 멋있다.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 왜? 옷을 안 놔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싸우지 마시고 유혹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시고 도망하세요. 아유 비겁하게도 왜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거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약속할 때, 하나님과 약속할 때 우리는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약속할 때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실행하세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체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지체된 순종은 거역이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약속도 그래요. 오래된 약속은 약속의 효과를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는 나의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삶은 또 삶이니까 까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로 뭉쳐져서 내가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대로 내가 삶을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시니까 책에 있죠? 네.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더디게 하지 말라. 그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거기다가 밑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표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서원했던 것은 빨리 해야 한다, 빨리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빨리 실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우매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거나 내가 서원했던 것을 속히 이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우매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적절하지 못한 자 등등등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하셨어요? 제 책상에 보면 몇 가지 봉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내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저한테 아직도 있습니다. 네, 가지고 나오려다가 그냥 안 갖고 나왔는데, 혹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결심했던 것, 아니면 2월 첫 주에 결심했던 것, 아니면 오늘 심지어는 아침에 결단했던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나셨다면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더라?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계획은 있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난번에 영상에 나오잖아요. 이거 다 본 것 같아요. 계획이 다 있구나.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냥 흘러가면 그냥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집이 있고 성격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서 그냥 물만 흘려보내면 당신이 물 흘리는 쪽으로 다 가면 되잖아요. 아니 왜 만들었어 그러려면 우리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민첩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전을 주십니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건 아주 세대를 아우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정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정말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민족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서고,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땅을 주세요. 그 땅을. 근데 그거로 끝나는 거냐? 아니야. 그게 끝나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태어나시고, 그를 통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지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정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반면, 계시록까지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조금씩 부족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이행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약속 이행의 성실함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나를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아마 조지신화 교수님이 있었을 거예요. 저 20살 때죠. 성경을 볼 때 레포트 쓰려고 설교하려고 보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성실, 그때는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지금껏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참 성경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해도 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이고 특별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실하심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실 때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떨 때 민첩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선한 일 또는 좋은 일. 선한 일이 더 비중이 큽니다. 가로 또는 좋은 일.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죠? 누구를 사람을 이렇게 거들어 준다든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안내한다든지 등의 일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한 일 또는 거룩한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선한 일 또는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민첩하게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착한 일을 미루지 말자. 시작. 네, 착한 일을, 선한 일, 한 번 더. 선한 일을 미루지 말자. 아멘, 아멘. 네. 다섯 번째는 선한 일을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꾸물거리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손익을 따져가며 생각해보면 안 되고 빨리 움직이고 즉시 아주 즉시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이라는 건 단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왜요? 밖에 추운데 서 있다가 덥고 추운데 서 있다가 나가다가 지나가니까 손님을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형제 대하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때 말씀드렸지만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쉬되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힘이 있을 바로 그때 행하라는 거죠. 여기 NIV 보니까 while it is in 이렇게 됐어요. while 너가 갖고 있을 때 이 while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너가 갖고 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while 내가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요. 내가 놓으면 목소리가 물론 다 들리네. 다 들리네. 이런 단어가 바로 while이라는 단어라고요. 내가 운전을 영원히 합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때를 while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한눈 팔지 마라 이럴 때 whil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을 가지고 있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하고 생색내고 아니, 이게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라? 아끼지 말아라. 이건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억하시기 쉽게, 여러분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이거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매끈하게 빠진 거, 꺾인 거 말고 매끈하게 빠진 거. 그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이 잠언 3장 27절이 바로 이 나이키 말씀입니다. Just do it. 손익을 따져보지 말고,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지체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할 선한 일, 좋은 일 할 기회가 생기더랑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요, 주변을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없던데? 아니요, 안 찾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갑자기 훅 올라왔는데 낮 예배 시간이니까 내렸어요. 그죠? 해야 되는데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하고 삽니다. 그 핑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있겠어요.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감 있게 어떤 죄책감도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난 안 그래요?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면서 이런 핑계들이나 이런 변명들을 들이댑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사정이 괜찮아지면 그 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좀 참여하게 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내일 그 상황이 안정될 것을, 다음 달에, 내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right now,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인생 경험 저보다도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게 되던가요?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이상하면 잘하면 잘하지, 그게 되던가요? 결혼하면 내 나쁜 습관을 좀 고쳐볼게, 신혼부부 되던가요 그게?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청소 그래 엄마 이사 가면 장난 아니게 내가 모기도 그냥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게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루도 못 가요. 반나절 만에 집은 또 엉망이 될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좀 더 설교를 열심히 할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한누리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당시에 상계동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보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막 1000명처럼 막 시끄러워. 막 애기가 어쩌다 한 번 왔는데 막 울고 가. 왜 너무 시끄럽다고 막.
나 같으면 죄송해요 이러겠는데 원래 목사님 그러지도 않아. 그냥 아이 뭐. 그러니까 1명, 2명 앞에서 1000명, 2000명처럼 설교하시니까 사람이 많아지나 사람이 적으나 한결같으시다 그 말이죠. 여기 예배팀 있지만 예배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지.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좀 열심히 할게요. 그게 되던가요, 선생님?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어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야, 싹을 보면 안다는 거죠. 싹을. 근데 정말 이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가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아우르는 놀라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족한 대로 하셔야 돼요. 넉넉하신 대로 하셔야 되고 보통인 대로 하셔야 되고, 문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이죠. 조건이 내가 상황 때문에 못하고 또 상황 때문에 하고, 이 조건이 아니고요. 조건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내가 부모가 될 적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될 적기가 있나요? 내가 결혼할 적기가 있습니까? 뭐 나이를 이렇게 따지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생각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결혼식장에 갖다 놓더라고. 일이 급하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준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될 적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시간이 나면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다른 거 하시겠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좀 사역을 좀 하겠습니다.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 나면 다른 거 하시겠죠. 지금 안 왔는데. 누구 뭐 잘잘못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완벽할 수 없고, 그 완벽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가운데 반응하고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역사가 있어야 바로 이런 조건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조건들이 바뀌고 상황이 나아져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합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우리의 조건이 안정감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지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기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아지는 건 다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는 또 그때의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진 만큼의 또 문제가 나에게 와서 또 나를 힘들게 만들죠. 나아지면, 좋아지면 그 좋아진 만큼 또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노예 좀 큰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왜요? 큰 교회면 좀 행사 같은 거 하면 좀 추천 잔도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누가 막 약간 좀 대놓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너무 그러시니까 뭐 화는 아니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안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모른 채 그냥 말씀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크게 보는 듯해요. 저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전화가 뭐 일주일에도 엄청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커지면 또 커지는 만큼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간이 나아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간 나아진 만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우선순위를 세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황에 따라 흘러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때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민감한 얘기하면서 오늘 마칠까 해요. 아까 뭐 아카데미 사관왕 무슨 뭐 그죠? 빨리 봐야 되겠는데 훌륭한 영어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선을 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빈부격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가 그 선을 넘는 문제 그리고 그 주인공 송강호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그 사람은 선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 냄새는 선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영화라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선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을 지키는 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결정짓는 덕목으로 사용된다면 이것만큼 위기가 없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 계시죠.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오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얼마 안 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가. 그런데 때로는요. 이 안에서도 그 선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먼저 온 사람. 김연아 지휘자는 10년 된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만 10년쯤에 선이 있고 아니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김민석 총장 같은 분은 아닌데 예? 뭐 김민석 총장 만에 세 가족의 선이 또 혹시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 관계가 금방 급속도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았던 남과 여가 약 30여 년이라고 치면 만나서 함께 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더니 제가 놀랐어요. 6년 연애했고 결혼한 지가 15년이 됐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내가 몇 살이지? 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색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은 늘 선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덕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Let me think about it.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라고 우리 선을 그어요. 왜 나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렵거든요. 왜 인간관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선을 하면서 훅 들어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반면 선을 넘어 훅 들어오지는 또 않으세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에게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너가 문을 열면 그때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아프리카로 집어 던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실 때
잠깐만요. 구원을 베푸실 때 잠깐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 그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좀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잠깐만요. 상황 좀 나아지면 나아갈게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손길,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때 붙잡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언급드린 대로 교회는 더 우리가 손을 낮춰야 되겠죠. 벽을 낮춰야 되겠죠.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선은 빨리 없어져야만 합니다. 민첩하게 반응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좋은 복들을 다 누리시며, 그리고 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피부로 눈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때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답니다.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지나갈 수 있어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준비를 이미 다 갖춰놓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주시고 겸비되어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맞닿아 연결되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박수로 영광